성실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불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6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속히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입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서교독 51번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교독문입니다. 성서교독 5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1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그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몸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준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지만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조금씩 예배당을 채우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예배당이 가득 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인해 원치 않는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작은 교회와 소상공인과 또 성도님들이 근무하는 여러 처소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더입혀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가족들도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살롬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샬롬의 복,
살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샬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게 같은 의미인데 우리나라에 뭐 이제 조금 차이, 그 글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살롬이나 샬롬이나 우리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되죠. 저 광주에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그 건물들을 이제 이렇게 그 건물들을 허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전혀 0.00001%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샬롬의 복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이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사사로 기도원이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배는 자, 자르는 자, 뭐 단절한 자, 단절하는 자, 뭐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살롬이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샬롬은 평강, 평안, 완전, 친절, 구원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이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인사가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보통들 안녕하세요, 뭐 잘 지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을 인사를 합니다. 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인사를 하죠.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이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노예와 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결국에는 미디안에게 저들은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억압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이제 6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산에서 웅덩이와 불을 파고 살아요.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두렵고 무서워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살고 그리고 동굴 가운데서 그렇게 굴을 파서 살고 토지와 소산과 양과 소와 나귀들을 다 뺏기고 궁핍함이 심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축들을 키워놓고 나면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그 어려움이 많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누구라도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드온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드온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샬롬의 복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복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샬롬의 복이 받게 되는가? 어떻게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강의 은혜가, 두려움이 없는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형편을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넓은 마당을 두고 포도원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년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그거 보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보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숨어서 두려움 속에 그렇게 이제 미디안 족속이 기습하고 죽이고 약탈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중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두려움에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 초조와 공포가 떠나가고 위로와 참된 평안을 기드온이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예언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샬롬의 복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여호와 살롬의 임마누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샬롬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샬롬의 복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여호와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어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가 드리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샬롬의 복을 기도원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신할 때에 이 평안의 복과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프스에 사는 개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가 사는 집에 불을 하나 켜가지고 촛불을 켜서 개미집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소화기 갖다가 끄고 물을 갖다가 부고 뭐 하겠지만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대부분의 뭐 동물이나 뭐 곤충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자기 생명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개미,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은 사람들이 촛불을 하나 켜가지고 그 집 속에다가 중간에다 집어넣으니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뭔가 하면 그 반응이 바로 개미들이 옆에 있는 동료와 옆에 있는 친구들 개미 공동체 이 집을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촛불 위로 기어 올라가서 자기 그 불 속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개미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 그 개미의 몸이 타면 그 몸 속에서 키친슨이라고 하는 불연성 진액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미는 자기의 몸을 촛불에 던져가지고 그 촛불을 끈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그 전체의 개미의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해서 그 촛불을 개미들이 올라가서 그 촛불에 올라가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몸이 타면서 이 진액이 나와서 촛불을 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이 참 아름답고 복되고 너무 귀한 삶인데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한 마리의 개미, 한 공동체의 개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무섭고 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이 뭔가?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작은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그냥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샬롬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에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샬롬의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15절로 21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살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고 그 약속이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내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의 그 깨달음과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는 시골에 어려울 때는 콩나물을 키웠잖아요. 시루에다가 밑에다가 깔고 콩나물을 콩 놓고 하루 콩나물에 이제 물 하루하루 주면 콩나물이 하루 지나고 나면 쑥쑥 자라는, 며칠 안 돼서 그 콩나물을 이제 뽑아서 먹는, 마치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10년 전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나 지금의 내 믿음과 내 신앙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다닐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자식을 피해서, 자식의 칼을 피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시편 3편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나를 칼을 들고 오고 천만인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또한 응답 받아서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샬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어디 가서 세상에 좋은 것 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셔도 그거 잠시뿐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화,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무엇이 막혀서 답답하고 그렇게 괴로운 그런 날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나 혼자 풀 수 없잖아요. 선생님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불의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원이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내가 이제는 죽을 것 아닙니까? 그때 기도원은 23절 말씀에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안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샬롬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원은 24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 쌓고 이 여호와 샬롬의 이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동그란 원 안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줄로 막 돌리다 보면 이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은혜이고 복이고 이게 축복인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영적인 이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샬롬의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험악한 세상 가운데 광주에서 이제 그 건물이 더미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죽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영광 올리며 기도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런 샬롬의 복은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임마누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먼저 드릴게요. 주보 안에 이렇게 넣어드린 전교인 여름 수양회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조금 이따 한번 하는 거 조금 이따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교인 수양회를 올해 8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11월 중에 가을에 이렇게 제주 여행이나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년도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의 그런 이제 의견인데 여러분들 한 곳에 표시하셔서 헌금할 때 내주시든지 아니면 끝날 때 제출해 주시면 전체적인 의견 한번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영상 샬롬이라는 찬양을 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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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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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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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아멘. 주일헌금, 목장헌금, 일천번제 헌금, 차량헌금, 선교헌금, 주차장부지헌금, 전도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영자 집사님, 박연숙 전우사님, 김명순 집사님, 정명진 청년, 이민출 권사님, 최연은 집사님, 서원예물,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최인구 성도님, 소원예물이 있습니다. 강중량 정낭주 집사님 감사헌금, 11조헌금, 김경애 집사님, 강중량 정낭주 집사님, 김종건 장로님, 김계숙 권사님, 이용기 집사님, 박향순 권사님, 유점순 권사님, 윤우순 집사님, 이민출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샬롬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목장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헌금으로 자녀 축복 씨앗헌금으로
또 이제 건축과 선교 전도와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건강의 회복과 병의 연약함을 지켜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샬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오늘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돕고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봉사위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 수양회를 위한 원래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냈다가 코로나로 올해 연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8월 달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이라 그래서 이게 장소 결정되어지고 하면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또 참여 인원이 저조하면 행사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번 의견들을 함께 좀 나누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안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예배 후에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김경옥 삐 권사님, 대우아파트에 사시는 김경옥 권사님께서 늘 이렇게 대접만 받고 그래서 또 함께 이렇게 대접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가정과 또 자녀들 감사함으로 대접을 오늘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참여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1시 반에 있고 6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남성 목장 1, 2, 3목장 목장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는데 오후 예배 2시 반에 우리 교회 의자들 지금 주차장 뒤쪽에 있는 그런 의자 이런 폐기물들을 좀 차에다 실어서 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성 목장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주사 접종하신 분들 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 회복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 6월 달까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함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40일 릴레이 기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본인 순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잠언 말씀 매주 여러분들 한 장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남전도회에서 주차장 기둥 보호대 주차장 기둥에 이제 기둥을 보호하고 차량도 보호하는 그 보호대를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9시 11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교단적으로 특수전도주일 또 남북한 통일주일로 또 권사원례회가 있고 오후 1시 반에 오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 후에 전반기 직원회가 있고 또 남전도회는 4시경에 인천 동지방 남전도 구국기도회가 부평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반기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고 동일한 광고입니다. 전반기 희망나눔 저금통 모금 27일에 합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 이렇게 모아놓은 거 가져오시면 우리가 함께 모아서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분 후보자 영상 함께 참여하시고
또 직분 후보자 추천 기준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하게 했고 또 지금 세종제자교회 그 사역하는 김남식 목사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내일 아마 8인 장례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이제 양쪽으로 다 틀게 되어지는데 좀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겉옷을 좀 가져오셔서 그렇게 좀 이렇게 바람막이라도 가져오셔서 에어컨 틀면 한쪽에서는 춥고 한쪽에서는 덥고 그래서 이제 한쪽을 틀 때는 이쪽에만 틀 겁니다. 그리고 너무 더우면 또 양쪽에 틀어야 되는데 뭐 에어컨 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쪽에 앉으시고 또 뭐 날씨가 더우면 양쪽 다 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시고 추위 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바람막이 옷을 좀 가져오셔서 그렇게 좀 자신 몸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1절을 찬송하시고 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평안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원한 길로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성전에 나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와 동행하며 샬롬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임마누엘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